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오늘 제목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송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우리 세상 살 기운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이 교회를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부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걸까? 기독교가 뭘까? 믿는 게 뭘까? 그래서 뭘 얻고 뭘 잃고 뭘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생각 안에 주님, 예수님, 하나님, 구원, 교회, 천국,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는 올라오지만 우리는 이 육체로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믿는 게 뭐냐 했을 때 답이 몇 초 내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끝나자마자 사람은 타락해버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을 걸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언제 완성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창세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생각하셨고 창세기에서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이 완성돼야 완성된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천국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왜 사는지, 뭐하고 사는 건지, 괜찮은 건지, 이대로도 괜찮은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길이 이래 가다 보면 눈이 그냥 간 것이지 여러분을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도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서 미리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성경 전체가 천국 건설이라면 복음서 전체도 천국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뭘까요? 복음서도 주제는 천국입니다. 이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도 있고 온갖 이야기가 들어있지만은 주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을 설계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자리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셔야, 주인의 뜻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신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20대가 되어서 약 한 30살 가까이 되어서 두 가지를 거칩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는 받자마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공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때가 기원으로 치면 약 한 26년 정도, 예수님이 약 한 30살쯤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실제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와 계셔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지명도 연대도 제가 필요하다면 꼭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맨 처음 복음의 맨 처음 첫발이 뭐냐면 천국이 옆에 있다, 와 있다, 이런 뜻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온다가 아니라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천국의 주권자가 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줄여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중에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중에 설교입니다. 한 설교입니다. 한 설교인데, 따라서 당연히 성경 전체가 천국이라면, 복음서가 천국이라면 오늘 설교도 천국입니다. 주제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좁은 문 좁은 길도 천국 이야기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느냐? 누구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쉽게 질문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3주 전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13절 14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거나 들으셨다면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질문 혹은 생각이 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요, 내가 좁은 문 들어갔습니까? 내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땅을 다 산다면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겁니까? 약간은 남습니다. 많이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다 아시나요? 가기를 바란다라는 소원하고 나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따졌어도 나는 천국 말고는 갈 데가 없어 라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확신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감정에 기초해서 난 천국 가, 아무리 물어봐도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벗어나서,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도 난 천국 가 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않은 그런 확신은 굉장히 비극을 낳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설교에 이야기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다음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요, 난 이 이름을 모른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 확신만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조금 거북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오늘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천국 갈까라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게 거짓 선지자니까 목사, 선교사, 말씀 전하는 선생 이런 분들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우리한테 말씀 전하는 거 아니냐. 송필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저부터 그걸 구별해라라고 써놨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아무렇게나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거짓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온 천지가 이단 문제로 혹은 거짓 선지자 문제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믿음이 있겠느냐는 말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을 전파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갖고 있는 신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말세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젠지 저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말씀이 통하지 않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만 제대로 행하면 천국은 가게 돼 있다라고 그 사람들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율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훨씬 넘어서 자기들이 붙이고 떼고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그냥 십계명에 있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대로 해놓은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약 한 900m 이상은 그러면은 율법 위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뭘로 계산했느냐? 몸의 움직임의 에너지 사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900m를 넘어가면은 율법 위반 처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본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기원전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30년, 40년쯤 전에 생긴 사회의 한 분파입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 유명한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침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라 해가지고 사마에 가서 주로 살고 사람들하고 안 섞이던 파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면서 독립군당도 있었습니다. 젤럿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대체로 큰 네 파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좀 못 받기도 하면서 갈라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제목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야. 바리새가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저쪽 발음에 좀 가까이 가면 페리시, 페루세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 고리,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주장했고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런 걸 하니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숫자도 안 많았다고 합니다. 약 한 6,000명 정도 되는 이 바리새 그룹이 그 사회의 모든 윤리와 교육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하니까 전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던 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목수 아들입니다. 학교 교육도 안 받은 목수 아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뭘 지목한 거냐 하면은 교회에 나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는 저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것이 이 설교의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설교를 할 때 곧 5장 20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저리 하면 천국 못 간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같이 하면 천국 간다 합니다. 반대죠. 딱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요? 오늘 주제입니다. 천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가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대 바리새인입니다. 이 구도가 지금 짜여져 있는 쪽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가 있다를 말씀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러나 목적은 천국이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 시점에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천국 못 들어오는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 막혀 있는, 딱딱해져 버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울고 싶으신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 자들을 멸망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내동족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끌어서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설교에 막혀가지고 확 묶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짜가 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일이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떻게 구별할까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지금 나가 보시면 아직도 봄이니까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성경에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라야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여야 포도를 여는 거 아니냐? 열매를 딱 여는 걸 보면 저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하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감별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우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이렇게 해야 너희가 이 문으로 들어온다. 천국 간다. 아버지가 건설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꼼꼼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 백성 모아가겠다는데 다 와라 해가 데리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나요? 예, 건드립니다.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사탄이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 역사하느냐면은 전도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행사를 할 때에 하나님 쪽으로 세게 나가면 사탄이 와서 건드립니다. 그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간계를, 마귀는 사탄입니다. 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 입어라 이 말입니다. 투구 쓰고 신발까지 다
완전 무장해라. 우리의 씨름은 다투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실력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합쳐서 사탄의 쫄개들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종들입니다. 자, 씨름 이건 레슬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써서 싸우는 이 모든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씨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잘난 걸로 재능으로 가진 돈으로 뭔가 잘하고 이기고 나누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기려면은 마귀를 알아야 되고 마귀에 대적할 힘이 그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마귀는 엄청나게 센 힘이라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건설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12 제자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교회의 대들보를 삼으신 다음에 교회를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베티즘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르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이 천국 건설 사역을 맡기고 올라갔었습니다. 힘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교회를 만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유일하게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왜요? 권세를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탄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페트라,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이름은 베드로라, 피터라, 그리크라면 페트라라는 뜻이 바위입니다. 교회 대단하죠. 우리 지금 계신 데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인 한 분 한 분이 모인 걸 예수님은 교회라고 일컬어 주셨어요. 한 번씩 제가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해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세력이다. 자, 이곳에다가 교회의 권세를 주시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마귀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활동하는 주무대가 어디냐 하면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폭탄을 터뜨리면은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려놨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바깥에 다니는 선지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의 적은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입니다. 교회 바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 사랑하고 불러오셔야 될 대상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은 교회 내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는 가짜는요 마귀의 기술쯤 되면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우리 저 샤넬이나 이런 명품을 만드신 감정가도요. 저 어디서 누가 한 가짜를 감별을 못하는 가짜도 있답니다. 가짜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가장 진짜 같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저 가짜야 손가락질 할 만큼 가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가짜가 인도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손 잡힌 사람도 지옥 갑니다. 너무 비슷해서 분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짜 중에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단 들어보셨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를 이자를 씁니다. 다를 이자. 이단,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말은 처음에는 모여 있으면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입니다. 너 더 크리스찬이에요. 더 온화하고 더 서비스가 좋고 더 친절하고 이 교회 교인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였구나 라는 느낌을 확 줄 정도로 야 어떻게 저렇게 감탄을 줄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이단 교회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전 가봤거든요. 엄청 친절하고 밥도 맛있게 주고요, 선물도 주시고 아주 친절합니다. 그 이단이니까 처음에는 같고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 좀 가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각이 드러납니다. 마각이 이렇게 장막이 올라오면 말 다리가 올라오듯이 마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별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에 제가 좀 생각하자고 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체로 내가 아닌 남이 특히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선생님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걸 분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열매로 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내가 가시인지 포도인지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나도 포함이 됩니다. 요 다음 말씀도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 천국 앞에 줄을 섰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죠? 내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끊임없이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는 믿는 믿음의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너희는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정은 안 했습니다. 이름은 안 불렀어요. 바울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인해라. 그런데요,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요, 그리스 말로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말로 영어 문법으로 하면 현재 진행형에 속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라. 그리고 맞다. 또 좀 있다. 또 테스트 해보고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분별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천국이 주제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아야 들어가고, 죄입니다, 죄. 천국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죄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거의 동의어로 중요한, 천국 하면 죄가 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옆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접촉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죄가 없으면 들어갑니다. 그 말은요, 좀 다른 기준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다른 기준에 아무리 점수가 좋으셔도 천국 입장은 불가합니다. 내가 키가 큰데요, 잘생겼는데요,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죄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해갖고 선한 그 돈 벌어서 돈 선한 일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도 구했는데요, 나라 구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고아원에 라면 상자를 엄청 갖다 줬는데요, 그건 못한 건 아니지만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했을 때, 다른 데서 제가 설명할 때 믿으면 갑니다 그랬어요. 믿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믿으면요, 뭘 믿으면요,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거거든요.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믿으면 1000번 반복하면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몸이고, 내가 죽도록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고, 깨어나서도 죄인이고, 뭘 해도 죄인이고, 기도할 때도 내 안에는 죄가 들어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은 죄인이구나. 바울이 꽁꽁 알았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왜 이리 내가 죄인이야? 밤에도 죄인이고 낮에도 죄인이고 생각할수록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바로 정직하게 보는 순간 나는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게 무슨 두목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사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냥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생각하면 죄. 내가 아무리 선한 기도를 할 때도 죄는 우리 선한 내 기도의 목소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니? 너 딴짓 했잖아? 딴 마음이잖아? 하고 그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경험 안 하시나요? 그래서 천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딴 거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이를 지었음에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줬다 인정하느냐? 예스 하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풀립니다. 죄에서 풀립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지으면요, 또 네가 회개하면 그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자꾸 하면요, 자꾸 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인정만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쉽죠?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너무 쉬웠어요. 쉬운데 그 죄를 들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바보예요. 용서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죄는 짓지 않으려고 죄송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습니까? 예스.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합니다. 왜요? 회개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의 반복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제일 큰 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내 의식에서 떠나지 않고 늘 나를 붙들고 제일 중요한 일로 알고 있는 사람, 진짜입니다. 이걸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과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제 이야기는 심각합니다. 제 죄인이죠.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저 죄인이라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이 정도 말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우는 거 말고, 이건 자기 마음입니다. 외우시는 거 말고 내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혼자서 남보로 보여주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살아보니까 죄인이고, 생각해보니까 죄인이고, 꿈에서도 죄인이더라 나는. 이걸 빈틈없이 철저하게 자기가 죄는 조금 애누냐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건 이 정도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안다면 가짜가 뭐냐 하면요, 가짜는 이 죄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가짜 선생님은, 가짜 설교자는, 가짜 거짓 선지자는 따뜻합니다.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같이 오지 않고, 요거는 쏙 빠지고 그것만 강조하면 가짜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와도 죄를 이야기 안 하면 가짜 설교자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마치 나도 인정한 것 같은 얼굴을 하셔도 가짜입니다. 언제나 죄와 심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고 외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나 다 알아 하는 얼굴은 가짜입니다. 굳이 입을 열어서 죄가 없다 소리는 안 하지만, 죄가 있다 소리는 안 하지만, 입을 다문 채로 그 죄의 사악성과 전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태생적인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 있다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가짜입니다. 가짜 설교자입니다. 난 내가 이 정도 살면, 특히 이런 설교들, 내가 이 정도 선한 일을 하고 이 정도 봉사를 하고 뭐를 잘하면은 천국 갑니다라는 뜻한 그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가짜는 표시 안 나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감싸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해서 우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편안하고 낙관적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잘 사실 거고 병이 나으실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이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런 열매들이 오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한 고백과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랑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의 원인자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앞에 부분을 빼고 하시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 피는 빠지고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위험합니다. 우선 여기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냥 생각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의지만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죠?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남하고 화평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게 의지로 되나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내가 깨져서 죽어서 없어진 자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잘살 것과 내 육신의 안락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오래 참아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팔복은요, 마음이 가난하시는 게 혹시 얼마 동안, 몇 분 동안 계속 되던가요? 마음이 가난한 적이 있기는 있으셨어요? 혹시? 마음이 가난하고 내 죄를 보니까 통곡을 할 정도로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목이 말라서 성경의 말씀을 들이켜 보신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잠깐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인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고 했던 것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나무 가지만 있는 거예요. 나무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맛있는 포도가 열렸어요. 우리한테서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안에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죄가 다 쏟아져 나오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졌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죄를 토해내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죄를 들고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고 끝도 죄입니다. 중간도 죄고요. 천국 입장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고 요새 방역 패스처럼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처음부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고 살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팔복의 8가지 성품을 가지는 것도 남과 평화를 하려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무슨 재주로 받습니까? 죄를 들고는 못 받습니다. 죄를 내려놓는 과정, 죄와 싸우려고 이를 악무는 과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이런 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죄입니다. 사실은요. 천국 가려면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비로소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겸손을 뜨는 거는 웬만하면 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겸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겸손 뜨는 거하고 겸손의 차이죠.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진짜 겸손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일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말이 해석이 안 돼서 10년도 더 넘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이 다 왜 나보다 나은지를 제가 도저히 인척은 하겠는데 겸손을 뜰 수는 있겠던데 이걸 진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학교를 갔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슷한 것까지는 하겠는데 꼭 굳이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겨야 되냐? 내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천국 들어갈 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점수를 안 매깁니다. 천국 입장할 때에 몇 점이면 들어가고 몇 점이면 안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고요.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점수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요?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점수가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 땅에서 좀 낫다 싶은 게 하나도 점수에 가산이 안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다 아는 미국의 시부님이 어디를 갔느냐면 지체 부자유 애들을 섬기는 데 갔어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고 신학을 가르쳤고 유명한 박사입니다. 설교도 잘하시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이 박사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잘난 재능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붙들어주고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능력만 필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수들이 빵점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어쩌면은 다른 거 우리가 잘한다고 한 그런 것들은 점수에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죄가 없다는 게 이래서 천국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건 뭐겠어요? 천국은 그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겸손의 예를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신 걸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인데요. 제자 발 씻깁니다. 그 당시 발은 그냥 우리 지금 구두 신고 다니는 발이 아니고 흙탕물 더러운 데를 다 다녀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안 씻으면 입장이 불가할 정도로 더러워요. 더러워도 한참 더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발을 씻기시려면요 남의 발 밑에 어떻게든 앉아야 됩니다. 꿇어 앉든 엎드려 앉든. 교회에서 흔히 한 번씩 많은 게 세족식이라는 걸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겸손을 기분으로나마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려오실 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도 못하는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린 연습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못 만들고 어디서 봉사하는 게 말은 예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인정을 못 받아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면서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하니까 너무 높아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설교가 길어지면 잘라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시간이 또 많이 가서 보니까 반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하고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갈라디아서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고 바울은 저 터키 지방이나 이방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대법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앉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법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좀 생긴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거 무슨 말이야? 바울이 늦게 믿은 바울이 수석 사도라고 하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대면하여, 요새 대면입니다. 문자 그대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하여 얼굴 딱 대고 야단을 쳤다 이겁니다. 야단을 딱 친 겁니다. 있었다. 대단합니다. 야고보에게 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베드로가 먼저 와서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예루살렘 모든 기독교인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이 야고보가, 야고보 쓴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어긋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싶어서 우리 유대인이 보면 큰일 났네 싶어서 슬쩍 자리를 떠서 피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입니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래서 같이 먹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베드로가 떠나니까 나머지 사람도 다 자리에 떠버리고 식사 자리가 파장이 된 것 같습니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바나바는 선교여행 같이 간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도 이게 맞나 하고 유혹이 됐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수석 제자 베드로를 야단을 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렇게 야단치는 바울을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야단을, 자존심 다 구겨지는 야단을 맞은 베드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겸손으로 해석합니다. 수석 제자께서 최근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 어디에서 믿었다고 온 사람 바울이 자기를 틀렸다라고 온 면전에서 당신 거 틀렸어요라고 하니까 확 상했을 텐데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베드로 전후서가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나면요, 죄를 내려놓고 나면은 죽었어야 될 내가 죽은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게 중생이죠, 중생. 중생입니다.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이 말이 그대로입니다. 전에 내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식을 진짜 가진 거예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잘났고 움직였고 자존심이고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가 죄를 지을래? 또 지을래? 죄 안 짓지. 이것만 중요하다고 가슴에 품은 사람이 겸손입니다. 딴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뭘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새로 태어났네? 이 모든 열매가 이 겸손의 마음밭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눈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눈에 보인다고 지금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그 어록을 해서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가 이 기준에서의 겸손에 얼마만큼 가 있느냐가 사실은 천국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이 좀 안 됐기에 두 분에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여기서 설교를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짜 선지자가 있다. 지금 없으면 들어온다. 내가 의도적으로 가짜 선지자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가짜 선지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모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잘 될 거다, 잘 삽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은 가짜입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죄인이다. 괴수는 바울 성경에 해버리셨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모아서 할게요. 저녁에 모아서 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종일 그때마다 하세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주님 안 기뻐하시겠구나. 내 마음에 지나가는 죄, 실제 행동을 하는 죄, 마음으로 하는 죄, 말로 하는 죄. 하나님 이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나도 가짜가 됩니다. 죄를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 안 하세요? 앞에 행위 가짜입니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나면 그 뒤에 죄를 거머쥐고 다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하신다는 건 다 알았고 이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남한테도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상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을에 뛰어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전했지 무슨 성경을 전한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죄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저는 3주 뒤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그냥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천지개벽이시네요.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불러들이는 예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네요. 죄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의 바닥에서부터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조심을 만지고 실감하는 그 시간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예수 믿는 그 자리에까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고 살아가서 즐거워하며 소망과 기대가 날마다 가슴 속에서 커져서 정말 주님 이야기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